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과 평안, 하나님 주권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령의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증거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만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적 신뢰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지만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함정을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피를 흘리려 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함정을 지나감에 있어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함정을 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실 것이요 도리어 함정을 판 그들을 빠지게 하실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하니까요. 그것을 믿는 백성들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유할 것도 없고 요동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냅두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봐도 흉기를 들고 사람을 상해한 겁니다. 그러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나의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분명 나를 반대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피를 흘릴 정도가 되었으면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함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라고 이미 전부터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라도 그를 막지 말고 내버려 둬라. 도리어 그 함정은 피를 흘린 자가 달려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단 함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피를 흘린 그러한 흉기 혹은 둔기, 나를 찌를 때까지 그런 악함,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비록 그들이 함정을 두었을지라도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건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니엘의 그런 신앙생활을 뻔히 아니까 왕 위에는 한 달간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오. 계획을 잘 세워놓은 겁니다.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람의 소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모른 바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파놓은 함정에 빠졌는데 그것이 죽는 것 같았으나 그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역사하사 그 사자 입을 닫게 하시고 다니엘은 조금도 상관없이 이끌어내시며 도리어 그를 해하고자 했던 그들이 파놓았던 함정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비록 함정 우리 발 앞에 있을지라도 설령 거기에 빠져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확신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안과 안정된 마음,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버릴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해하고자 함정을 파고 혹은 둔기를 가지고 피를 흘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마음이 요동함을 받고 격동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면 우리가 순종할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괘씸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속이라도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함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함정을 파고 피를 흘린 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경적 배경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분명 가인이 잘못을 하여 그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정작 죽은 것은 아벨이었고 그런데 아벨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나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도 용서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한 사람은 곡식을 키운 자요. 한 사람은 양을 키운 자로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래? 저는 양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 양을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형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야 곡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나 곡식을 드리란다.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다 하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그 마음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 앞에서의 제사였으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사로의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아벨에 대한 견제와 시기와 결국 그를 향하여 함정을 파고 그에게 돌을 들어 피를 흘리고 그런 것 자체가 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신약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면서 반대하고 됐을 때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내가 참 어리석다. 야,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래? 그렇기 때문에 냅둬라. 그렇게 말했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함정 속에서로 역사하신다. 그거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되겠습니다. 결코 함정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도 말고 나를 향하여서 피를 흘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말고 견제할 것도 없고 오직 전적 사랑하며 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은 다 버리고요. 오직 사랑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경록해 하고 격동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전적 주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안정되고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